이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귀한 우리 KDM의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 저희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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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4장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억압에서 자유하기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억압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영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방법은 우선 심리 상담, 심리 치유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적인 방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방법이 중요한가? 그 말은 곧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영이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억압을 이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이 영적인 방법이 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억압은 심리 치유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뭐 약물 치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치료가 완전할 수 없고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파워, 그 능력으로 영적인 인간은 온전히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 방법으로 치유를 잘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억압에서도 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완전하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먼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 이제 여기에 따라오는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영적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시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일단 하나의 거부 반응을 가지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이구나 이런 소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심리 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예,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그분의 치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 안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는, 이 심리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심리를 치료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마음이 고장이 났을 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만큼 심리 치료에 있어서 전문가는 이 세상에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왜 심리 치료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신앙이 절대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어, 왜 심리치료에 있어서 신앙이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치유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아파서 상처가 났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가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안팎을 지으신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잘 진단하시고 그리고 심리 치유를 온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신앙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을까? 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다 같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예, 그분만이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면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적인 모든 심리 상태를 다 보시고 얼마든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심령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밝게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방법의 치유를 통해서 우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해야 될 현장에서의 사역의 방법인데 자유를 위한 영적인 그럼 이 치유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어떤 도구들을 써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 60페이지에 9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제 자유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이제 심리 치료를 통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다. 십자가로 자유하게 한다. 그 다음에 찬양으로, 천국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이런 치유와 함께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치유와 함께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방법이죠. 자, 믿음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억압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중간 연결고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하게 얽매인 것들을 이제 거기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매우 고통을 받는 억압 가운데 이제 고통을 받는 딸의 환경 앞에서 딸이 고통받는 억압으로 부모로서의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억압을 같이 받는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제 결국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 자기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 이번에는 제자들이 간청해 줍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참, 이 정도로 되면 참 주님 앞에 나아갈 어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 여인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계속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일대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거기 보면 주님이 26절이네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듯 사실은 아, 개 취급을 한 무시한 아주 몰상식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면 우리 같으면 자존심이 다 상해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비록 귀신에게 얽매여 있고 본인 자신도 이 딸로 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큰 억압에 매여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문제 해결에 모든 키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환경, 어떤 말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요지부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감격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하여 결국 여인의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딸의 이제 자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역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있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특별히 이제 4절을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원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그 친구의 중풍병 환자를 이제 데리고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데려가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가지 않고 어,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 가지고 그 환자를 내려 놓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짓 같기도 하고 가당치 않은 일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오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상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야,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보시고 항상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담자로 상담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사실은 믿는 자가 상담에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방법을 우리가 치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참 어려운 현실적 방법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예, 방법으로서 한번 주님께 믿음을 가져보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분을 한번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 안 되는 것을 이분은 당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이렇게 전도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네요. 여기 하인도. 자, 근데 이걸 이제 고쳐야 되겠기에 이미 소문이 들어서 잘 안 예수님께로 이 백부장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 사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사실 처음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직접 가자.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자기도 얼마든지 자기 수하에 예, 얼마든지 자기 밑에 하인도 있고 군사들도 있으니까 예, 하자 하면 하고 예,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방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탄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세상에 이런 이스라엘 중에서도 말이지 내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다 있냐? 그 믿음에 예수님이 그냥 예, 탐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며 전하지만 야,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믿음으로 목회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이 생각나네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도 어떤 문제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이미 9명의 제자들 앞에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고쳐달라 그랬더니 변화산 밑에 있는 제자들.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니. 그때에도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당신의 제자들이 다 고치지 못했는데 혹시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당신이 선생이라도 뭐 제가 어떻게 고쳐준다는 것을 장담하고 믿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강한 책망을 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제서야 그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심으로 자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치유의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예, 그래서 믿음할 때
이 몇 번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해서 정리했지만 믿음이 뭐냐? 믿음의 하나의 어떤 성격을 좀 본질적으로 규정해 본다면 주님을 주님답게 신뢰해 드리는 것이다. 예,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당신만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으로부터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어떤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아,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믿음으로 역사하신 분들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서 소리 지르고 만지고 예, 그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행동하는 믿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믿음은 뭐냐?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예, 불태전의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본질만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면 아,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방법에 이어서 두 번째 영적인 방법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딱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구하라. 예? 이제부터는 구하라. 너희가 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권 받은 거죠. 기도의 특권.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여러 가지 문제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또 기도에 따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을 보면 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이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 말씀을 하시. 또 시편 150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이런 약속된 말씀들이 많죠.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생각나는 말씀들이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또 너희가